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사기 17장부터 18장까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9장, 20장 말씀, 17장, 18장 말씀은 미가라는 인물과 그의 집에 거주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을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레위 사람과 그 미가 집에 있던 우상 신상들을 다 가지고 결국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사사기 19장 20장은 레위인과 첩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 첩이 결국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거에 대한 또 레위인이 자신의 이 죽은 아내의 몸을 이렇게 조각내어서 12지파로 보내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베냐민 지파와 11 이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 사람의 이 첩 사건, 그리고 17장과 18장에 있었던 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있었던 우상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 다른 게 사사시대가 아니라 너무나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들. 그럼 이게 단순히 뭐 레위인이라고 해서 목회자, 어떤 뭐 영적인 그 지도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바르게 살지 못한 시대,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결국 땅바닥에 떨어진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건 하나님을 버린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를 인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레위인 이야기에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건 단 한 번도 이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레위인과 장인 간의 이야기,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노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불량배들, 기부와 불량배들. 이 여인은 단 한마디도 어떤 표현도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패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류인지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왕이 없을 때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을 때의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왕은 어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어떤 지도력과 군사력과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위, 평안. 그럼 이 레위 사람이 뒤에 가면 여기에서 안정, 뭐 이렇게 노인을 만나서 여기서 평안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일까요?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안정적인 삶이에요? 가장 평안한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왕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왕으로 하여금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왕이 있을 때. 왕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왕이 없으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자도 없고, 왕이 없으면 기준도 어떤 근본도 없는 시대.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그분이야말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근데 그 땅에서 안식은 사라지고 절망과 완전한 피폐함과, 왜 그래요? 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있으면 돼요. 왕이 있었으면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이 사사시대를,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야.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그때에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살던 레위인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그러니까 사진 그 지도를 제가 넣어드렸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니까 아마 이 오른편 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은 지금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또 미스바, 베델, 뭐 실로 이 지역이 이제 산악지대예요. 그리심산 그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쪽이 이제 산악지대고 그리고 단지파가 살아가는 이쪽 지역이 평지 지역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지형인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실로나 아니면 베델이나 이쪽에 아마 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산지 중에서도 구석진 곳, 깊은 산, 그것도 아주 외진 곳이에요. 외진 곳. 뭐 사람들도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뭐 들킬 일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 레위인이 살고 있는데 레위인의 행동이 지금 알려지지 않을 만큼 구석진 곳에서 살고 있어요. 레위인이 무슨 일을 벌였길래요? 첩을 들인 거예요. 첩을 들인 거.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첩을 맞아들였어요. 베들레헴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 아래쪽에 유다 땅. 예, 유다 땅에서부터 첩을 들여요. 아니 뭐 많은 지역도 있는데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들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이 시대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런 첩을 들이는 축첩 제도라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먼 베들레헴에서 데려왔으니까 이 여인에 대한 뭐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고 정체에 대해서도 뭐 아는 사람이 없고 다 그냥 쉬쉬하면서 조용조용 사는, 자신의 이 행동이 알려지지 않을 만큼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첩이 뭘 행했대요? 행음을 했대요. 행음. 그 첩이 행음하고 그리고서 남편을 떠나요. 여러분, 행음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음행이라는 단어잖아요. 바람을 피웠다, 아니면 어떤 성적인 부정함을 저질렀다, 이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자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적인 부정과 그냥 떠남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통적인 이 성경 번역상으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행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번역을 했지만 다른 이제 성경 번역서, 특히 이제 70인역이나 아니면 공동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 여인이 집을 나간 거예요. 남편과의 불화로.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남편과의 어떤 둘 관계 안에서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첩이니까 본 마누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본처가 있고 이 첩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조금 아내와는 좀 이렇게 계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등급이 좀 낮은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제 분들은 이 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레위인에 대한 좀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둔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을 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을 나중에 기브아 지역에 갔을 때 자신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결국 윤간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을 마치 물건 취급하고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해서 다시 데려온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욕구 해결을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거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문맥상으로는 실제로 그녀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명확한 증거가 사실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편과의 갈등으로 친정으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넉 달 동안이나 그러면 결혼해서, 그래도 결혼이잖아요. 결혼해서 살던 여인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여인이 단순히 그냥 오늘날처럼,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든 그 뭐 이혼해서 이제 솔로가 된 돌싱남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워졌죠. 뭐 TV도 많이 나오고, 또는 이제 또 결혼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뭐 돌싱녀라고 이렇게 결혼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와 있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비정상일 것 같아요? 비정상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오게 되면 집에서 이 여인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치거든요. 수치. 그 가문의 수치예요. 수치. 여인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여인을 넉 달 동안이나 데리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레위인이 또 그 집을 찾아가요. 자, 19장 3절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3절 없어요? 3절? 네. 자, 레위 사람은 첩을 뭐 잊지 못했는지 어땠는지 어쨌든 첩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내의 친정집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찾아가요. 하인 1명과 나귀 2마리. 그러니까 하인은 이제 자신의 이제 필요를 계속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요. 한 마리는 자신이 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한 마리는 누가 타야 돼요? 네, 그 첩이 타야 되니까. 그래서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가요. 이게 단순히 이걸 이렇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레위인은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레위인은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하인을 부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업을 주지 않았거든요. 레위 사람에게. 근데 나귀가 있을 정도라는 얘기는 이 레위인이 부유하고 굉장한 재산가라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가 이 당시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동차 2대가 있는 거예요. 나귀는 자동차 2대. 오늘날 자동차 2대 있는 집도 물론 많죠. 한 대 있는 집은 뭐 쎄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동차 자체가 그냥 너무나 이렇게 일생활에 필요한 그런 재산이지만 이 당시에는 크기 쉽지 않았다고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뭐 70년대, 80년대 자동차만 해도 엄청난 부자들만 갖고 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교통수단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낙이 2마리, 레위인이, 그것도 종도 있고, 뒤에 가면 기부하에 갔을 때 노인을 만났을 때에도 노인이 그들을 환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종이 먹을, 하인이 먹을 양식과 또 우리 아내가 먹을, 첩이 먹을 양식과 내가 먹을 양식과 더군다나 나귀들조차 먹을 양식이 우리는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 이 당시 이런 부유함을 갖고 있는 레위인이 뭐가 부족해서 첩을 다시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자, 어쨌든 그는 첩을 설득해서 첩을 데리고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장인이 결국에는 이 돌아오는 걸 계속 만류하고 또 잔치를 베풀고 먹을 걸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 집도, 첩의 집도 부유해요, 안 부유해요? 부유해요. 엄청 부유한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을 이거 떡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쉬어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부유한.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물보듯 뻔하죠. 결국 이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뭐 반성하거나 또는 뭐 회개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결국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죄에 대한 인식조차 되지 않아요. 이게 죄야. 이건 죄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딸의 잘못을 아버지도 책망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첩이 진짜 행음이라도 했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듯 그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넉 달 동안 먹고 자고 살면서, 뿐만 아니라 레위인조차 아내의 잘못을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자에게 뭐라고 표현해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여인이 제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해야 되겠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한 게 무엇인지, 죄악인지 따지지 않고 어떻게든 그녀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기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공의는요, 어떤 잘못이든 그냥 다 용서하는 게 공의예요? 아니에요.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는 정확한 책망을 근거로 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생길 수 있어요. 너 너무 사랑해. 다 용서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녀조차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이 책망을 통하여서 깨달아야죠. 그게 목적이죠. 근데 나는 다 용서해.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너 믿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이를 방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은 내가 너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고 이 책망에 대한 근거가
너에 대한 믿음이야. 그리고 그 사랑이 근거가 될 때,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돼요. 이 공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공의가 없는 시대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결국에는. 레위 사람의 가정은 첩을 두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이미 레위인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죄악에 대한 이미 무너진 거예요. 가정부터 무너진. 그러니까 계속 사사기 이 이야기가 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미가 이야기도 가정에서부터의 타락. 지금 이 레위인의 문제도 가정에서부터의 타락.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그 가정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져요. 가정이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선포될 때,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다스릴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거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왕이 없어요.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왕이 없으면 무너져요. 왕이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3일만 머물러 달라. 이제 결국 장인의 간청이 있으니까 3일 정도야 3일 정도는 머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그네 환대법 또는 장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돌아온 딸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겠어요. 마치 여러분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거의 결혼식을 다시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 그래 3일 정도는 있어줄 수 있어. 근데 계속 잡아요. 자, 봅시다. 4절부터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노니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내가 기울었느니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첩의 장인의 환대 속에서 3일을 유숙했어요. 3일 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를 먹고 마시고 여기서 이 머물게 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머물다, 이게 이 단어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간청하는 거예요. 약간 강권적으로. 왜 그래? 가지마. 여기 앉아서 하루 더 있어. 그냥 강제적으로 거의 강요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데리러 왔으니까 장인은 기뻤겠죠. 다시 내 딸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또 살 수 있다는, 지나칠 만큼 강권하는 이 장인의 강권에 결국 4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5일째 되고 5일째도 강권해서 붙잡아 두니까 머물러 있다가 결국 5일째 저녁이 다 될 때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은 레위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게 장인의 친절이었지만 이 방식이 바로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뭐예요?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가야 할 길을, 떠나와야 될 길을 세상은 마음을 즐겁게 해서 마치 여기가 진짜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곳인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유혹을 결국 이 장인의 이 붙잡음,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보세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자신의 목적이 있었고 자신이 여기에서 머물면 더 머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머물렀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물기 위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가 우리의 마음의 기쁨.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의 기쁨이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깐 우리의 어떤 쾌락과 같은 거예요.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외적인 만족을만 추구하는 그런 기쁨이라고요.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이 장면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 사이에서의 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희락, 기쁨, 이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찾지 마세요. 이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인의 간청으로 결국 2번씩이나 머물고 이제 3번째 머물다가 그 간청을 이제는 결국 뿌리치고 5일 만에 자 나와요. 자 10절 볼게요.
10절부터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레위인이 결국 계속되는 장인의 간청을 결국 뿌리치고 떠난 데에는 아마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인은 아마 처음에는 한 3일 정도는 머물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게 나그네를 환대하는 당시 시대적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3일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거기서 머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사위잖아요. 딸을 데리러 다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3일 정도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내에 있는 이 실로,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실로가 어떤 데예요? 성막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레위인은 아마 어떤 예배, 제사들을 드리는 성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만 하는 거죠. 보세요. 레위인이니까 아마 안식일을 보내려면 적어도 한 3일 보내면 이제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목사님이 예배를 마쳤어요. 마치고 월요일 날 아내를 찾으러 가요. 그리고 월, 화, 수,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처가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되죠. 머물다가 이제 목요일쯤 돌아오려고 했는데 또 잡아요. 금요일쯤 또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왜냐면 뭐 해야 되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금요일 밤에 왔단 얘기예요. 금요일 밤에. 결국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 레위인이 1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자기는 여호와의 집은 곧 실로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 표현이 기브아에 있는 그 노인을 만났을 때 자신을 영접해주고 환대해준 그 노인에게 좀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환대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레위인이고, 그리고 실로에서 어떤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그래도 제사장의 역할을,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자,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거주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늦게 출발하더라도, 자, 베들레헴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부스. 지도를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예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면 늦게라도 출발해도 그래,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지. 그리고 거기 가서 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주고 환대해 주겠지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종이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 보니까 주인님 그냥 우리 이 예루살렘 이 여부스에서 차라리 우리 유숙합시다, 머무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레위인은 아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땅이다. 왜냐하면 이 여부스는 이방인의 땅, 그러니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했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땅은요, 여부스는 아직 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고 아직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건 위험할 수 있겠죠.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아직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건 아직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부족들과 함께 그냥 서로 통용하면서 살아갔던,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 땅에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여부스 땅은 언제 차지하게 되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때 정복해요. 그래서 여부스 이 지역을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사무엘 하에서 5장 6절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네, 왕과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 땅을 차지한 이후부터 여기를 다윗성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가 오늘 이 이후부터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결국 이 여부스에 들어가지 않고 기브아로 가요. 기브아. 근데 그 기브아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의 예상과 달리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15절.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기브아로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더라. 자, 성읍 넓은 거리에 가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당시 일반 사람들과는 어떤 모습이 달랐겠죠. 그렇죠. 의복이 있고,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레위 사람이네. 저 사람을 내가 영접해서 저 사람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거기에 머물게 해야겠다 하는, 이게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고 들어갔는데 기브아에 갔더니 아무도 레위 사람을 영접하지 않아요. 당황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아직도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 또는 보세요. 예루살렘 위쪽에 기브아가 있잖아요. 기브아 땅은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고, 베냐민 족속이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파였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직도 이 땅에 이방 민족과 함께 혼용되어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모습이 결국 이러한 레위인과 또 레위인과 함께 온 이 하인, 또 첩, 이들에게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레위인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기브아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 이스라엘 이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냥 저버렸는지 얼마나. 그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레위인은 그가 믿고 의지했던 동족의 도시, 베냐민 지파의 도시, 이 도시에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레위인에게도 이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영접해 줄 거라는 기득권 의식. 나는 레위인이야. 제사장으로서 종교적,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환대해 줄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 장인에 의해서도 환대를 받았죠. 엄청난 환대를 받았어요. 막 너무 심할 정도의 환대를 받았어요. 이 환대를 받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환대를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후자였겠죠. 그러니까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환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는 안 돼요. 환대는 받는 데는 익숙하지만 환대를 베푸는 때는 인색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6절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선생님 이러면서 대접해주고 환대해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오히려 이걸 베푸는 데는 인색해요. 레위인조차 그 시대의 타락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건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대접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시대의 비극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시대는 비극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병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현 시대의 이런 시대적인 어떤 사회적인 또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나는 하나님 왕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 왕 앞에 내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이 시대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걸 내가 따라가고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그들이 외치는 어떤 그런 현상들에 내가 자연스럽게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가? 거부하고 이걸 개혁하고 바꿔야 할, 돌아서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만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